네, 마태복음 오늘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도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내적 치유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또 무의식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픈 상처의 기억들을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끌어올려서 그러한 과거의 이 나의 아팠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보통 내적 치유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언제 내적 치유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아마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저의 내적 치유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신 그런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막 잘한다든지 아니면 특출나게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이 좋아서 뭔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뭔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특출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에 이제 휩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각 주셨는데 은사를 많이 가진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제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이제 1달란트를 가졌더라도 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얼마나 은사를 많이 가진 것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얼마나 내가 충실하고 충직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계속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이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악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기는 것들, 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또 인정과 또한 세상에서의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서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이제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부자였던 이제 사람이 부자 청년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러나 그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을 다 팔아라, 다 버려라,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우상이 되어 있는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명예,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늘기라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타가 이 바늘기라는 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예루살렘에 이 바늘기라는 이름의 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주후 5세기경에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 바늘기라는 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나 또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과장되게 이제 표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한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뭐 죄를 지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굉장히 과장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실 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결국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데 재물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없겠죠. 아마 재물을 우리가 모을 때 재물 자체가 좋아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죠?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재물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재물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재물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존경과 인정을 허락해 주고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재물이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 목마름이 남아있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아부다비의 어떤 권사님이 아부다비를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잠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보통 어디를 이렇게 보여드립니까? 뭐 당연히 그랜드 모스크를 우리가 이제 손님들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모스크가 아부다비에서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랜드 모스크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모스크가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부자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축복과 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윕과 같은 인물들도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렸지만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부자들조차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한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헝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나의 위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거기서 돌이키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 결국은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높은 자나 권력이 낮은 자나 어떤 자들 구원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기가 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부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에서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네. 자, 베드로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도 멀었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부자가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그리고 뭐 물질적인 그러한 직장도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거기서 받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보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이제 삶을 본인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보상과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이제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 세상의 여러 동물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제국들이 나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죠.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고 곰과 같은 아주 포악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나라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옛적부터 계셨던 이에게 인자와 같은 분, 사람과 같은 분, 그 인자가 이제 그 보좌 앞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결국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이제 나라와 열방과 통치를 영광을 받게 되시는 분이 바로 인자와 같은 분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위편에 앉게 되실 때 주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 나라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모든 것을 자기가 포기하고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 가장 처참한 죽음을 받으신 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 동물들의 나라와 다르게 이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와는 다르게 결국은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인자가 다스리시는 그 때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의미는 사실은 뭐 재판관에서의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다스린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 영어 이름이 저지죠, 저지. 사실은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들이 재판하는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따르는 백성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높임을 받는 권력과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낮은 곳에서 지체들을 섬겼던 분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순서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존경받고 명예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는데 나의 삶 가운데 재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 이러한 재정이 물질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데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